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과 하늘을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능을 가지시고 육적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바가 있죠.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귀신에게 지배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죄라고 하는 그 본질까지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곧 죄라고 했죠.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뭐 질병도 있고요, 또는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에게도 지배를 받는 이런 사건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결국은 인간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간들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죠. 육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결국입니다.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질병과 자연재해, 귀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이 현상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치유 또는 회복을 해주시죠. 이 치유와 이 회복을 통해서 육적인 치유 아닙니까? 육적인 회복이죠. 이걸 통해서 이거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라고 하는 이 본질 그리고 결국에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런 모든 치유 회복은 우리를 구속해 주실 육적인 치유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사건들의 하나의 예표였었어요. 그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놀랍게도 이제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는 것이 9장 1절부터 나오죠.
자,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이제 건너가 본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지였었습니다. 처음 사역했던 그 가버나움을 뜻하는데요.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만 마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마태가 처리를 했지만은 마가복음에 병행 구절에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걷지도 못하니까 침상에다 메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서는 끙끙거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서는 그 환자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졌죠.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또는 그 환자 본인도 나 좀 제발 데려가 달라. 그 소문을 들으니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 나도 좀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붕을 뚫고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믿음스러운, 믿음이 가진직한 그런 모습으로 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활자니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가 할 만큼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아담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종교, 그 어떠한 철학, 그 어떠한 재물, 권력,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한번 보고 나서 좀 의문상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저 천상에서 마이크 될 필요도 없죠. 우리 인간이 마이크 필요하지만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될까 안 될까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아주 고민했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미련하고 어둡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과정을 왜 겪으셔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처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혹시 여러분 고민한 적 있습니까? 네. 고민한 적 없으세요? 저는 그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답을 하나 얻은 것이 이 디모데전서하고 로마서를 보면서 답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요. 자,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절대적 이성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 이성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전제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비교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 죄가 네 죄가 얼마만한 죄인 줄 우리가 알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얼마만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에 따라서 판사가 구형을 내리죠. 몇 년 징역 하면서 딱 때립니다. 그것도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몰라요. 판사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그런데 범죄 말고 그 죄의 본질, 범죄의 본질인 근본적인 이 죄의 무게가 여러분 아시냐 말이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불못에 던져질 무게입니다. 그렇잖아요. 불못에 던져요. 그것도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무게, 그 무게에 죄값이 있는 겁니다. 그 죄가. 그게 사망 아니에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사망, 이런 저차원적인, 일차원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그처럼 괴로운,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못에 가면 하나님과의 영영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지나고 나면은 끝이에요. 기회 없습니다. 세세토록 그 불못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엄청난 죄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만큼을 비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핏값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지 않으면은 너희는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속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대속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만이 이것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죄의 값이란 말이죠. 그걸 먼저 1차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 죄가 이런 거구나.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대속물에 이어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 주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서 너희를 건질 만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사랑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잘 보였길래? 예? 아니 나한테 잘 보인 자도 사랑하다가도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은 아무 정말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 대고서는 내 죄의 삶을 받아들이려 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죄의 무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은 선악과도 같은 그 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맞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살았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몰라요. 왜? 우리는 상대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시고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사랑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은 당신이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일 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단 말입니다. 이걸 딱 깨달으니까 그 선악과 문제까지도 저는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뭐라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서기관들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요. 신성 모독.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죄가 뭔지 뭔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죄였었어요. 왜 신성 모독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시편 51편 4절과 시편 130편 3, 4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편에서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요?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하심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사유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참으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부하니 얼마나 악한 생각이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가야가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나가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나가 쉽죠? 왜요? 네? 이거는 입증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혹시 일주일 동안 죄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뭐 알게 모르죠, 뭐 내가 했는 걸.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 걸어나로 입증해 주시고 있지만은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래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쉬워 보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 중풍병자를. 그러나 실제로
한 곱을 더 생각해 버리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렵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신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누구다?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자,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해놓고 나서는 만약에 질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사기꾼으로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딱 터치해 놓고 나서는 현상에 대한 것을 치유해 줍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이걸 먼저 거론하고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서 뭐가 돼요? 확증이 되어져요.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풍병자는 평생 살면서 뭐라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죄의식에 완전히 쩌들렸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안심해. 죄의식 갖지 마. 이제 뭐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 여러분이 죄의식 속에서 그 괴로워하면서 살 이유는 이제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안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도 된다. 안심하니까 이제 죄 짓자. 안심을 가지고서는 담대하게 한번 죄를 져보자. 그런 마음이 들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이 소욕이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죄 짓고 나면 내가 왜 또 화를 냈을까? 아유 아버지 내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지 안심하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죄짓다? 이것은 사단의 농락, 사단의 최면에 빠져가지고 글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하죠. 9절부터 보면요.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9절. 이것도 역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소식의 선언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채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요. 그럼 100만 원만 걷어와. 그러면은 100만 원만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면 되는데 자기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0만 원을 딱 걷어가지고 100만 원 내고 30만 원을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리들에 대해서 우리 것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서는 장차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자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태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마태가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 주님을 따라온 것은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온 거지, 주님의 그 절대 주권의 강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 거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내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역의 본질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까? 아이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서는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러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모인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세리하고 이제 죄인들, 그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은 뭐 창기라든가 또는 무슨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뭐 그런 사람들, 세리들 다 죄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막 허허허 하면서 껄껄껄 하시면서 막 음식을 나눠 먹고 막 즐겁게 지낸단 말이죠. 그걸 바리새인이 딱 봤어요. 아니 당신의 성생을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네들은 뭐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당신 저기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죄인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발상이 얼마나 교만한 발상이냐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이 다음 편에 나오겠지만은 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야. 의인을 불러왔다면 자기네들이 의인도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올 텐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동등한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는 그 안에 뭐가 함축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을까요? 예? 잘 집중하고 들으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가요.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양은 뭐예요? 내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양을 죽이죠. 그 내 죄사함을 받아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함축되어져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이에요. 긍휼을 나는 너희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은 가가지고 긍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줬으니 내 옆에 있는 죄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죄인이니까 우리 안 가? 그들이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인 제사였냐 말이죠. 그 뜻도 의미도 몰라요. 자기 죄를 갖다가 용서해받는 것도 모릅니다. 오늘 유월절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속죄일이네. 양 가져와라. 가가지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가가지고서는 그 긍휼을 옆에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조차도 몰라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로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낳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가져올 때마다 그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아주 싫다, 이 제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 제사 나가 싫다. 하나님이 아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바리새파처럼 이런 종교 의식에, 이런 종교 풍조에 우리가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그래요? 우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함과 긍휼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그 모습을 전해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혹시 주기도문 할 때도 참 조심스러워요.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정말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형식적으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해줬는지, 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주기도문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하나의 종교 형식에 빠질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종교가 지금 커다란 위기 아닙니까? 왜요? 다 형식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사색과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외식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도 막 죄 짓고 이런 사람 막 이렇게 막 거부할 때도 있죠.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또 옆에 있는 죄인을 갖다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정말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부의 이 폐부에 진짜 파고 들어와야 되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계속해서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율법적인 금식이죠. 이것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언약 성취자 곧 메시아로서 이 복음의 본질을 이제는 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이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긍휼을 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금식의 날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도 역시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들도 여전히 형식적인 그 금식에 의해서 오늘 금식 났는데 왜 금식 안 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신랑 혼인잔치에 금식하는 사람 봤어요?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금식의 날이라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금식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속죄일날 금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죄로 인해서 막 슬퍼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곧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진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까지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데 죄 해결을, 죄의 그 고통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함께 있는데 뭐하러 금식하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흉악의 죄를 다 풀어줘요. 결박을, 압제당하는 것, 자유함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풀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지 말고 스스로 숨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서는 그냥 밥만 굶으면 금식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곧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행할 거야. 그게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내가 풀어줄 거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내가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내가 다 꺾지 않게 해줄 거다. 꺾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겠다. 왜 뭐예요? 죄를 내가 해결해 주러 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줍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는데요. 하나는 생배 조각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거죠. 낡은 조각하고 생배 조각하고 같이 이렇게 기어서 옷을 해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면은 생배 조각이 새 것은 수축이 되잖아요.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낡은 것이, 기어진 것이 다 딸려와서 다 찢어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예를 하나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는 새 포도주죠. 낡은 부대는, 이미 가죽 부대는 다 헤어졌어요. 거기다 새 포도주를 두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하면 점점 부풀어집니다. 낡은 부대는 그냥 팍 터져버리죠. 그러나 새 부대는 그걸 견디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어디다가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거죠. 이 죽이는 것은 이 율법은 돌비에다가 새겨요. 돌비에다 새겨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 돌비에 새긴 걸 보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경직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가 아니라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심겨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러니까 율법의 낡은 교리로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생배 조각처럼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낡은 교리는 아주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죠. 이게 생배 조각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이 율법, 곧 그 낡은 그러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거죠, 안 돼요. 이들은 이 돌비에 새긴 걸 가지고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선생이죠.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였었습니다. 나한테 오면 안 돼. 나한테 오면 너 죽어. 그러니까 살려주는 그리스도에게 가 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이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질 않아요. 여전히 이 율법의 낡은 교리에 그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종교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연장선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쪽은. 유대계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배 조각이고 이것은 낡은 옷일 뿐입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포도주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새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새 포도주는요,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전에 없던 것이죠. 아주 전혀 익숙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 놀라운 것. 익숙하지 않았는데 딱 나타나니까 확 놀라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것이에요. 그게 시간적인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듣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을 딱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 놀라요,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 같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새 부대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보다 우월한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것이 전혀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돌비면 우리는 신비입니다. 여기는 새 사람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하지만 이건 새 사람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세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세 부대에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담는 곳이지 율법을 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새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복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새 공동체, 교회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이 복음을 옛사람들에게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통하여서 왜 금식, 이거 율법 아닙니까? 금식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아니야, 새 시대가 왔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이야. 그걸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주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거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 첫 번째 사건, 이 죄를 사한다거나 또 두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거나 세 번째 모든 자들을 내가 풀어주러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곧 대제사장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대로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부대로서 이 새 포도주를 담은 이 행복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정말 찬양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정말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